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지만 그 인도를 받지 못하고 실패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바로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거기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더 어리석은 인생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시대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때입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입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가 내가 알곡 신자가 되었는가, 내가 쭉정이는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우리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뭐가 쭉정이냐? 중심이 없는 그런 신앙 쭉정입니다. 뭐가 가라지냐? 교회를 해치고 남을 해치고 있는 그런 신앙은 가라지 신앙입니다. 우리 속에도 보면 알곡 요소가 있고 쭉정이 요소가 있고 가라지 요소가 있고 곡식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어저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주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까? 그러나 분별력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11 제자가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함께 갔으나 겟세마네 동산에 남은 일부 제자는 남겨두고 3 제자와 함께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3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3 제자처럼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우리 읽었던 말씀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 한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꽤 있으라 하시고 12 제자 중 하나는 이미 이탈됐죠. 누가 이탈됐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 무리에서 떠나갔죠. 그리고 11 제자가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같이 갔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3 제자를 데리고 또 기도하러 가시고 또 3 제자를 남겨놓고 또 혼자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세 제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3 제자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3 제자가 한 일들을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보다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3 제자는 누구였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 요한은 형제였지요. 야고보는 칼로 목뱀을 당하여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보게 되면 또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사도로서 가장 막내 사도로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어느 제자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한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도 있었으나 그가 그의 어떤 다혈질이라고 하는 그런 성격, 그것이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될 때에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그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보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신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귀한 직분 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십자가도 따르겠지만 이 직분을 받은 것은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 직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 귀한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복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장로님, 권사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직분을 받고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를 분열케 하고 또한 가정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직분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의 직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들입니까? 이런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 제자는 특별히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 제자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우리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머물러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곁에 머물러 깨어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있는 겁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제자는 적극적인 신앙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더 깊숙이 기도하는 곳까지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민에 우리는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제자는 아직까지는 주님의 그 고민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서야 그때서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에 가서야 이 말의 뜻을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민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고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주님의 그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동참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쫓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남은 삶의 여정, 이 세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기도꾼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한 방편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또한 인류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일생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아침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사람과 집에 그냥 쉬는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취미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숨질 때 되도록 늘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주님이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기도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바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적고 있지만 긴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 요지는 뭐냐?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얼마 없으면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될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무리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받고 버림을 받고 또 칼보리 산상에서 버림을 당한다라고 십자가에 달린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너무도 무거운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러면서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바로 36절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모든 것이 가능하죠. 예수님을 십자가를 안 지게 할 수도 있고 지게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고난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갖는 영적 교제하는 방편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간구를 하다 보면 결국 주님의 뜻과 마저 떨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나의 원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인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깨어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에게 부탁을 드렸지만 이 세 제자는 여기 보면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도 선택받은 세 제자인데 자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인간의 한계점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고민하면서 슬퍼하사 깊이 있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방향에서 이제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까지는 됐는데 주님과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약점입니다. 오순절 이전의 모습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죠. 오늘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는 가운데 우리는 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했지만 이들은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 38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시몬아 자느냐 이 대표격을 부르는 것입니다. 네가 1시간도 깨일 수 없더냐 이것은 잠자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꾸중한 겁니다. 우리는 잠자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깨어라고 말씀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깨어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이런 어려운 위기를 만나고 있고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보낸다라고 하면 이것은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삶 속에서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역사 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의식과 역사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이고 역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앞에서 나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의식과 신앙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시간도 깨일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면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나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이르러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에 저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촌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지금 이때는 기도하는 때입니다.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나아가 독이라는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보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됐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해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을 붙잡는 무리들이 왔고 함께 이제 잡혀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과 저들에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는 오늘 기억하면서 일생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 속에서 나라에 대한 의식, 또 신앙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서 잠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주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사랑하는 역사의식이 있게 하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의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의 본을 받아서 저희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기도하셨고 공생에 출발하면서 기도하셨고 또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생애도 기도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질 때까지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오라고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 너무 위험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촌교회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인 동산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인도하옵소서. 김광희 집사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승입 집사님과 그 외에 병중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생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며 깨어있어 기도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촌교회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촌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깨어있는 신앙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이제 다시금 일어나 깨어있어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도록 무예하여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세월 하나님 뜻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고